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예배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오늘 믿음의 마음을 확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다 내 말씀입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치유로 받아주시는 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소망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보통 우리의 달력에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가 부부 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5월 전체를 가정의 달로 계속적으로 특별히 이 한 달은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조직, 단체를 창설하셨는데 두 개예요.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우고 내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예요. 어제 이렇게 CGN TV라고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고정되어져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 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계속 똑같아. 한 가정당 3, 4명을 늘 그냥 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한 40년 전만 해도 7명이 평균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뚝 떨어져가고 지금 1명도 안 되어지는 0.몇 %.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다 보면 결국은 자연 소멸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졌다가 반대로 지금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몇 주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이단에 대해서 방영이 된 후에 대학가나 이게 전도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또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전도 금지 이렇게 내린 그런 대학도 있고, 또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나 이런 정통교회나 그렇게 구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여서 복음을 더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다시금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 전도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이래요. 내가 사랑하면 정말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분 안에는 예수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대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우리가 부부를 맺어주고 자식을 출산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사랑하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볼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모습인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말세 중에서 끝자락을 살고 있는데, 말세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이죠. 왜 사랑이 식을까요? 사랑의 군부를 지피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가정의 사랑을 이렇게 군부를 지피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장 7절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걸 나누어 주라고, 그것을 베풀라고.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썩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냉장고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우리 모니터를 보고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받았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계명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게 분명히 돈을 주었어요. 야, 이 돈을 가지면 네가 아파트를 살 수 있어. 라고. 아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사? 분명히 아니 이건 내가 사인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봐.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약속 어음이야. 근데 안 믿어. 그럼 아무리 받았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느냐? 난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린 줘야 돼요. 줬을 때 이 사랑은 주면 줄수록 쌓여지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샘솟는 거예요. 근데 안 주면 안 줄수록 방치되어지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줄수록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셔요.
우리가 계속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도 인정하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더 많이 역사하시길 원하고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줘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인데 우리 딸을 주면 딸이 잘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뭐 미싱기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건데 그 미싱기를 우리 딸에게 줬어요. 근데 딸이 안 사용해. 방치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에이 줘라야. 엄마가 그냥 쓰겠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간신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사랑하려고, 용납하려고, 용서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자꾸 써요. 그러면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내게 샘솟는 사랑, 내게 계속 사랑이 샘솟게 하는 거예요. 더 줄 수 있도록, 더 나눠줄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왜 시험에 들어요? 가정에서도 왜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하려니까 마지막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사랑이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막 들끓어야 되는데, 가정이 싹 들끓어야 되는데 다 받기만 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군부를 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이 차디차고 교회가 차디탄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네.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요. 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고, 또 그 모였던 호산나 했던 군중들이 예수님 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용서할 사람을 찾으셨나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셨던가요? 또 지난주에는 마음을 넓혀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꿍하고 있는 좁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사랑하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5월 5일 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어머니 댁에 가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막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우리가 이제 이따금 가는 수제비집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가다 가면 권사님이 공짜로도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근데 그 권사님도 이제 잘 되셔가지고 이쪽 세종시로 건물을 사가지고 져가지고 이제 오신다는데 보니까 이제 온 가족이 거의 다 있더라. 이제 사모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 하면 끝났으면 되는데
그 가족은 참 좋겠다. 우리는 가족이 다 도망갔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사모가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언성을 이렇게 높였어요.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막 언성을 높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 저녁쯤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지금 아내의 작은 말에도 네가 딱 태클을 걸고 나갈까? 너 자신 속에서도 사랑을 받고자 원하는 거야.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받고 싶어 하는 기쁨이 내 속에 있다. 그리고 사랑의 기준이 아직도 감정과 환경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나눠주는 거고, 예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재문 목사가 사모를 사랑하는 데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내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날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속 썩이는 자녀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이웃이나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래요.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제자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요. 오히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을 것이고 군중들은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오늘 내 남편을 향하여서, 내 아내를 향하여서, 한재무 목사는 우리 사모를 향하여서 너 정말 예수로 사랑하고 있느냐?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때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상대방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이건 불법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시골집에 가면 우리 집 옆에 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번에 한번 저기에 아빠 가끔가다 말하는 샘물이 있어 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데도 이 따끔가다 이제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집만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샘물에서는 지금도 물이 계속 나와요. 왜요? 그 안에 그런 뭐라고 그랬죠? 샘물,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미움이 있다가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오면 그 미움을 확 떠내보니까 그 샘물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나뭇잎들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 나뭇잎들이 물 따라서 쑥 내려가. 그리고 그것은 계속 나오니까 깨끗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내 속에서 사랑이 나와.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해,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해. 아픈 건 사실이겠지요. 낙엽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더러운 것을 쑥 떠내려가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 남편을, 누구를? 내 아내를, 누구를? 나를 속썩이는 그 자녀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들 모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상대적인 사랑을 자꾸 해요. 내 남편이 잘해주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한 것.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말씀에 의지한 순종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의 사랑,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심장을 품으래요. 이것이 우리 예심교회예요. 예수의 마음, 예심교회. 예수의 마음. 근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나는 남편을 위해서 죽겠다. 나는 저 자녀를 위해서 죽겠다. 나 저 이웃을 위해서 난 죽겠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어져서 나 때문에 변화되게 해야 되는 그 일. 남편을 변화시키라고 아내를 붙여주신 거고, 아내를 변화시키라고 남편을 붙여주신 거고, 자녀를 변화시키라고 부모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가정의 달, 우리는 아무리 애들 보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라고 말하고, 남편을 향해서 당신도 교회 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로 인한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 속에 정말 그냥 육신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 너도 꼭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눈물의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엄마 속에 있는 차가움 때문에, 아내 속에 있는 차가움 때문에, 남편 속에 있는 차가움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특성을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해서 다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사랑이 교회도 없어. 오히려 교회 속에서 다 사랑받고자 와. 교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고 사랑을 받고자만 하는 사람이 오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찌글찌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 줘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방언을 막 하게 되어져요. 이 방언 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하지만 때로는 알아듣는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이런 거룩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막 거룩한 말도 해요. 거기다가 천사의 말은 뭐예요? 지금 한재문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간추리 된다면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천사의 말이에요. 전도하는 그런 것이 다 천사의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어 해도 그냥 예수 믿으면 좋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애절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남편을 향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애절함이 없다면 지금 꽹과리를 울리는 거니까 상대방은 지금 꽹과리 소리로 들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꽹과리 소리에 잘 박자가 잘 맞추면 꽹과리도요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악기도 피아노도요. 지금은 저건 전자 피아노지만 피아노 일반 그 조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치게 되어지면 이거는 소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소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율을 잘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피아노가 소리가 나듯이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 너무 아름다운 거고 예수 믿으라고 가족에게 말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운율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참 아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예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가 너무도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에게 대놓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오히려 막 반감을 가져요. 그런데 항상 따스하게 특별히 잘 때나 아니면 잠들 때나 살짝 잡아주고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잔잔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제게 새벽 예배 올 때 제가 꼭 방문을 다 열어봐요. 그래서 이불 안 덮고 있으면 이불 한번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알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자녀들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속썩인 남편이 있습니까? 그럼 살짝 손을 잡아주고 여보 사랑해. 그것이 복음보다 더 강해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 잔잔하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제가 요즘에 아내를 향해서 참 그것을 요즘에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내를 통하여서 그 심정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감사해요. 감정적으로는 힘든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감정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남편을 구원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슬쩍슬쩍 지나가지는 그 부분이 사랑으로 우리가 싹 지나가지는 부분. 강한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그 나그네의 옷을 벗겼다는 이솝 우화처럼 우리가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따스한 정말 찬찬한 사랑 그의 방에 가서 살짝 손을 대어지고 축복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안 들리는 것 같죠? 그 영혼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녹아지는 거예요. 따스한 사랑이 갈 때 그 차디찬 마음이 살살살살살살 녹아지는 거예요. 너무도 탁탁 지금 저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 1000년 동안 되어졌던 그런 것들 왜 녹습니까? 지구의 온난화. 그건 나쁜 것이지만 따스해지니까 그 두꺼운 얼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는 그 사람도 따스한 사랑 속에서는 분명히 녹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이요. 2절 본문 2절이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들이 사모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 사모하는 거지요. 예언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 이런 일이 일어난대 라고 말씀을 주셨고 모든 비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였는데 막 성경 말씀을 막 깨닫게 되어져요.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되어져요. 그런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할지라도 던지어 지키겠다라고. 그런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그러나 아무리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가치 없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예, 이스라엘 이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랑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사탄의 자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짓밟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때로는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말씀은 세워주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데. 때로는 믿음이 부족한 분이 있고 믿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죠. 그럼 나에게 믿음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짓밟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세워주라고, 그 사람 손잡아주라고. 그다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사람 손잡고 같이 그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그 사람을 짓밟는 데서,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속에 부족한 교회가 보이고 부족한 성도가 보이고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해주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데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데 차가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차가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이기적이야. 그럼 아무 소용이 없대요. 우리가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3주 전에 나눴지요.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지요. 요셉이 왜 예수님의 심정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서 저에게도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척교회에 내가 정말 헌신할 거야, 정말 내가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순종할 거야 라고 여기에 있다가 계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님께서 다시금 사랑은 교회의 기초이고 내 가정의 기초이고 내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절이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거기다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시간, 내 돈,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막 교회를 애쓰고 가정을 위해서 애써.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 남편을 뭐 지극정성을 해. 그런데 지극정성했는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은 이긴 만큼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내 상급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정말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속썩입니까? 교회가 참 힘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그럼 그 다 상급이에요. 그런데 열심을 내어지는데, 가정을 정말 살리려고 열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 예수의 사랑이 없어. 그럼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다시금 이왕이면 내 가정 내가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가정의 달 첫 주 말씀하십니다. 올 한 달 다시금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사랑을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자꾸 육신적인 사랑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내 안에 내 남편, 내 자녀를 향한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
저 영혼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차별이 없는 사랑.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그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잘났던 잘못했던 내 이웃을 향하여서 다시금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나눠주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나 나눠주지 아니하면 썩어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이걸 말씀 아까 읽었고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자꾸 흔들리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랬대요.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딱 붙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쑥 빠지게 되어지면 그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이게 온전해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믿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지요? 아멘. 거기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 있으시지요? 아멘.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게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금 5월은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다시 복음으로 내 예수 믿어 이렇게 나가기보다 따스한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따스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눈 한번 마주쳐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저도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서로 간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서도 격려하며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적지만 뜨거운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